네,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자, 창세기 2장 4절 이후로 즉 이미 창조되었던 하늘들과 땅이 아닌 회복된 땅과 하늘들을 만드신 이후에 창세기 2장 4절은 땅이 앞에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은 하늘이 앞에 나와요. 구속사의 첫사람인 아담을 지으신 이후로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지으신 적이 없고 귀신들을 지으신 적도 없으니 악령들과 악귀들은 아담 세계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영들이다. 이런 육의 몸을 입고 있지 않다. 그러나 분명히 천사들과 귀신들은 매 세대마다 인간 아담 세계 이후로 매 세대마다 아담 세계에서 용의 권세를 강력하게 행하며 지상의 영장인 인간들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고 회방하도록 미혹합니다. 일을 마치고 안식하신 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말씀이 없는데 제7일 안식일 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런 말이 없죠. 여섯째 날의 다음 날이지만 그날은 일을 하실 필요가 없도록 창조하신 천지에 만유를 회복시키는 일을 마쳤으니 그 말씀을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를 창조의 이 일을 계속 얘기하면 안식이 없는 거죠 아직.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서 이어지는 날이고 그 일곱 번째 날은 복 주셨다고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날들은 왜 복 주셨다 하는 기록이 없나? 당연히 만물을 새롭게 하는 새 일을 하시는 수고의 날들이 일이 아직 안 끝나서 그런다. 창세기 그 제7일 안식일 교인들은 이제 창세기 일곱째 날 복 주셔가지고 그날 쉬는 날이다 이제 이걸 계속 강조를 하는 무리들이 있죠.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이제 이래요. 그러면 예창조의 일이 있을 뿐 아니라 물질계의 예창조의 일이 끝났을지라도 그것을 표상으로 해서 완전한 영의 세계의 새 창조의 일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창조의 일을 마쳤을지라도 새 일을 하실 것이 예언이 되었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새 일을 하러 오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지금 성령이 되셔가지고 계속해서 새 일을 행하시잖아요. 지금 계시록 20장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후의 말씀이 완성이 돼야만 완전한 안식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날짜로 넷째 날 이후의 시간 개념으로 안식일 날 일라 해가지고 토요일 날은 아무 일도 않고 이렇게 육신적으로 쉬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안식일 교인들 보면 다 텔레비전 앞에서 이러고 누워있어. 그게 안식일 기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일이 완성이 됐을 때 또 하나님이 하시던 일이 맞춰져야 하나님도 쉰다 이 말이니까 우리는 지금 제7일 안식일로 상징된 그 천년 기간의 안식년이 이루어질 바로 턱 앞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때와 기한에 관한 이런 예민한 문제를 잘못 말하면 오해가 살구리가 많기 때문에 간단한 증거로 하자면 지금 온 세상이 다 나름으로 성경줄이나 읽은 사람들 빛의 아들인 것처럼 떠들지만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관념으로 눈이 가려져 있고 그냥 귀가 완전히 틀어 막혀버렸어. 들을 귀가 그렇게 없어. 보는 눈이 없어. 내가 보기에는 좀 교계의 신부나 목사들은 이런 말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쁠 거예요. 나 알고는 있어요. 근데 나는 사람의 기분 맞춰주고 사람의 감정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속에 있는 악의 영들과 지금 전쟁하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인간 날수의 1000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1000년과도 같다고 하셨으니
창세기에서 일하시는 기간 6일은 구속사의 첫사람인 아담 세계를 경영하면서 영생을 얻은 충만한 수를 얻기까지의 새 일들에 대한 예표가 되고, 구약은 모형과 예표잖아요. 모두 복 주신 제7일 안식일은 그 천년 기간의 일을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찬 다음에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다시 14만 4천의 그 충만의 수를 다시 채우는 그 기간에 대한 상징이다. 제7일 안식일이라는 것은. 자, 창세기 1장 16절에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사, 넷째 날이죠. 큰 광명체로 날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셨다. 그래서 여기 두 광명체를 만드셨다고 그랬지 창조했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자, 시편 121편 6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시편에서 말씀하신 말씀과 이게 같이 놓고 읽어본다면, 두 큰 광명체라는 것은 낮의 해와 밤의 달을 염두에 둔 것이고 많은 별들을 뒀다라고 말씀했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물질 세계의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이제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낮의 해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빛을 표현하는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예요. 밤의 달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의 배필된. 그리고 예창조 세계의 많은 별들은 교회 중에 있는 믿는 이들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성경을 이런 눈으로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요셉이 창세기 37장에서 뭐 해, 달, 별 꿈꿨는데 뭐 해와 달과 별이 요셉의 별한테 와서 절했다고 막 그러니까 저 꿈쟁이처럼 죽이자 이제 그랬다고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 탄생기사에 보면 동방 박사들, 목자들이 어떤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이 탄생된 곳에까지 인도를 받아 왔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한 해를 입은 여자가 달을 옷으로 입고 그 발밑에는 12별들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피같이 된 이제 달을 밟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여자가 누구냐? 그 여자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낳고 길러낸 우리의 어머니를 상징한다고요. 영적 어머니를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여자 혼자 아들 낳을 수는 없죠.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이랬는데, 여자 혼자 아들 낳는 경우 어디가 있어? 남편이 있어야 아들 낳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완전한 주님의 교회가 연합을 해서 자녀들을 낳는데, 이게 분명하게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해를 입은 여자가 생명의 연합을 통해서 이기는 자들을 낳은 것으로 계시록에서 설명을 해놓고 있다. 이게 성경은 전부 창세기의 시작 말씀도 계시록 끝까지 오면서 전부 무슨 그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가 되는 문자적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고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이 그 속에 지금 암암리에 감춰져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읽어낼 줄 아셔야 됩니다. 빛과 어둠인 낮과 밤은 분명히 궁창의 두 광명체에 의하여 주관이 되었고, 그 다음에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은 아담 세계 이전에 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참 별들은 그럼 아담 세계 이전의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았지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서
동일하게 자기를 거듭나게 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진리의 증인들, 이기는 자들을 상징하는 말이다. 별들이라는 것은. 자, 항상 성경은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설명하고자 하시므로 우선 문자대로의 사물에 대한 조물주의 창조와 경영을 듣고 믿어야 돼. 그러려면 영의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영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이 되신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고 했어요. 그 영이 되신 주님이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하기 시작하면 영의 말씀을 하지 물질적인 세상 얘기를 하겠냐 이 말이요. 세상의 영이 아닌데 하나님은 거룩한 영인데.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햇빛이나 달빛이 주관하는 물질계에서 하나님의 신, 즉 진리의 말씀으로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혼을 장성하게 자라도록 길러서 신령체를 덧입혀서 나서 혼의 영이 거듭나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그리스도로 자꾸 더 밝은 빛으로 옷을 입게 되죠. 그래서 최후로 육의 장막을 벗고 나타나면 빛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빛을 유업으로 받아서 빛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아서 빛의 아들들로서 빛의 세계를 다스릴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 성경 번역상의 오류를 지적할 때는 성경 자체가 이렇게 증거하므로 이런 번역은 이렇게 오류를 범한 거다라고 성경으로 증거를 대면서 지적을 해야 바른 신앙이지, 무슨 조직신학 교리나 자꾸 들먹이려고 해서 자꾸 무엇이 어떻고 뭐 세상 교계가 다 그런데 뭐 세상 교계가 다 그렇게 가도 예수님이 온 유대교인들이 다 그렇게 해도 너희가 오해했다, 너희가 잘못했다라고 증거하는 것처럼 진리가 바꿔지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 교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꿔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다 보니 하나님 자신이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냥 있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생명이 어릴 때는 초기 사역자들이었던 사도들은 인제서 거듭나가지고 삐약삐약하는 애기의 상태잖아요. 자, 그럴 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완전케 하는 말씀의 이해가 불분명했었던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류를 보면서 사람의 생각을 곁들여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떡 2덩이는 반드시 누룩을 넣어서 구워서 제사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누룩을 점점 제거하는 말씀으로 나가잖아요. 누룩 섞은 떡을 먹이면 안 되는 거죠. 누룩 없는 떡을 먹여야지. 이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리 아브라함이라도 모세라도 다윗이라도 약점이 있다는 걸 반영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뭔가를 약한 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실수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실수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가르쳤던 말씀을 뒤에 가서는 바꿀 수가 있다. 당연히.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가 처음에는 처녀든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처녀는 시집 보내지 말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왜? 윤막한 환란이 곧 올 건데 뭘라고 시집 보내서 고생시키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했어요. 그 유언서라고는 디모데 후서에서 보면 여자들은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자기 집을 다스리는 게 더 좋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한 사람의 입으로 2말 하는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는 맞지 않는다. 왜? 자기가 생각했을 때 금방 이 말씀이 다 이루어져 버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구나 이제
하고서 다시 생각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와 기 한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는 시집가서 아이 낳고 쓸데없는 입술 다니면서 말이나 물어내고 이런 짓 하지 말고 가정을 돌보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고 말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오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 성경을 읽으면 어린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고가 관념 안에서 보여요. 청년이 읽으면 청년의 눈으로 읽어지고 그렇게 깨달아져요. 노련한 아비분량이 이런 사람이 성경 읽으면 또 달리 깨달아져요. 인간사도 마찬가지예요. 갓난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다 해서 완성된 사람은 아니잖아요. 많이 돌봐야 되고 공부도 시켜야 되고 많은 것들을 자기 스스로 터득하고 깨닫게 가르쳐야 부모가 떠나도 스스로 세상을 살아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도 자기가 청년 때에는 부모님한테 원망이 많고 난 아버지처럼은 안 살 거야 막 속으로 말을 않지만 다 그래요. 그러나 저도 아버지가 되보면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가정을 이 모든 짐을 내 어깨에 다 짊어지고 이게 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구만 하고 그때 다 깨닫는 거예요. 세상의 속담에도 그렇잖아요. 남자는 50줄에 들어서야 아버지를 생각한다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을 그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머니만 막 불쌍히 아버지가 왜 저렇게 큰 소리 쳤었고 막 돈도 안 벌어가지고 막 저랬었지 막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감정을 가지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가 아버지 노릇해보고 지 새끼 길러 보면은 아버지 노릇인 게 아니고 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건 세상의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50줄에 딱 들어서면 그때사 어머니만 생각하던 게 생각이 딱 바꿔지면서 우리 아버지도 나만큼이나 나에게 상속해준 이 가정 돌보시는데 힘들으셨구나. 그러니까 그분도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그냥 참지를 못해서 소리 지르고 막 하고 이랬었구나. 그것을 그때사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는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여 비추는 등이 되시지만 그 천년 기간의 왕국 기간이 끝나면 곧 이스라엘 12지파의 충만함이 차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면 해와 달의 빛이나 등불빛이 쓸데없고 하나님 자신이 인자인 어린 양을 통해서 이게 예수님 어린 양이라는 예수님이 혼을 말한 것이 여기서는 영광빛을 비추시어 모든 새로운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우주 경영을 무시하면서 인간의 의와 선을 추구함으로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는 없으며 세상에서 말하는 성현 군자가 되어도 성경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구원이나 천국 보상을 받지는 못합니다. 세상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종교적으로 거룩한 사람이지 해도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위선자로서 생일을 마칠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거듭나는 문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러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나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두 단계예요. 항상 물러나는 것과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나는 것의 그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요한은 물침례를 행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가 누군가를 본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약속의 땅이잖아요. 예수님의 영혼이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걸 봐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합하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자기 세대에 전파되는 복음을 믿어 그리스도 예수를 자신의 생명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자신의 생명으로 취해야만 구원을 받고 나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자라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내가 이제 물러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거 보라고 하나님 나라를 봐야 들어가지 않겠냐고. 예, 그건 성령의 계시에 대한 모형이고 육체의 행위일 뿐이지 성령께서 심령의 계시를 해주셔야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만유의 주인 그분에게로 내가 어떻게 들어가서 주 아빠의 한 영이 되는가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물침례하면은 계시 받습니까? 이게 성경을 그렇게 사람 멋대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풀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세상의 규율과 법을 준수하고 예의 범죄를 다 준행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왜? 인간이니까, 짐승이 아니니까. 인간 속에는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걸 모든 인간은 예수 안 믿어도 다 줘 있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양심의 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을 저지르면은 자신의 양심 속에서 콩닥콩 말씀도 들려오고 너는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느냐, 네가 나를 이렇게 대적할 거냐 이러면서 책망의 말씀이 들려오잖아요. 그걸 누가 부인할 거예요?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게 그거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경륜적인 우주 경영에 대하여 밝히 아는 지식을 갖춰야 하며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성령과 신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할 수 없는 것이다 이래요. 아담의 영과 마음, 이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으로 상징이 된 거예요. 자,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의 영과 새 영과 예수님의 마음, 새 마음 안으로 우리가 연합이 되어져야만 새하늘과 새 땅을 나의 것을 취할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얘기인데도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 성경 이상하게 창세기 1장을 이상하게 해석하더만 천지가 뭐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이야 뭐 이래가면서 아니면 그럼 뭔데 그럼? 창공 하늘과 사람이 발딛고 있는 지구가 천지예요? 그것은 표상이지 밖에 있는 물질 세계는 예수, 성경이라는 것은 모두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죠? 천지는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해줘도 우기면 나도 어떻게 못해.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며 유일한 진리를 기록하여 유전한 성경 외에는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우주 경영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인류에게 주신 경전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거나 인간 철학이나 윤리도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상은 적그리스도 영을 가진 자들이나 하는 그럴듯한 이론들이고 아말렉 짐승들이 우는 소리고 개구리들이 우는 소리예요. 개구리 합창 요즘에 나 계속 듣고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교 생활을 실행하여 윤리 도덕적으로나 율법의 의로는 아무 흠이 없다고 자긍하던 유대인들마저도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대적하다가 버림을 받고 멸망했을 텐데 이 세상에 그 누가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율법과 순지의 때가 있고 인자의 때가 있고 그 영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때가 있고 최후로는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마무리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와 기한에 맞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를 수밖에. 씨를 심는 때가 있으면 기르는 때가 있을 것이고 베는 때가 있을 것이고 탈고 가는 때가 있을 것이고 곳간에 갖다 알고 넣고 나머지는 다 불태버리고 하는
결론을 맺는 때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만 해? 그건 말이 되는 소리냔 말이요. 우길 걸 우겨야지.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아 무죄 상태인 영혼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위로부터 난 영의 선한 양심과 온유하고 겸손하며 사랑을 담아서 표현할 수 있는 마음 바탕에 시대마다 전파되는, 이 시대마다라는 말을 명심해 들으셔야 돼. 경륜적인 진리의식이 떨어져 진리에 따른 신성한 품성들과 인격으로 잘 자라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장자들의 교회로 건축되어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나는 네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부터라는 판단을 받을 때 주님께서 준비하신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하여 광야의 어느 한 곳을 저희 주께서 친히 준비하신 곳이 있다고 했어요.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사람이 함부로 바꾸면 되겠어요? 예배당에 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지난 시간에 내가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유대교인들이 매 안식일마다 성전이나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경배하고 찬양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그게 안식일날 사람들 전부 멸망의 구덩이에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제물인 소도 양도 전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서 건져줄 날만 이러고 누가 와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될 텐데 이러고 있더라고. 그렇게 보셨다 이거예요. 오늘날 토요일날 안식일 교인들, 일요일날 세상 교계 신자들 성당이나 예배당에 가는 것이 이게 멸망의 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인 걸 아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하면은 막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느냐고. 예, 나에게 계시된 건 이거예요. 그 예배당 성당은 거기는 영혼들을 붙잡아서 구덩이에 앉혀놔두고 자기 종으로 잡아먹기 위하여 기르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을 잘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내 백성아 그러므로 그 큰 음녀 악기 듣고 악령들이 감옥에서 나와라 라고 계시록 18장 4절은 이러잖아요. 구덩이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뭘로 나올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져야 나오지.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문둥병자 불러내고 소경 불러내고 해서 치료해줬다 했어요. 뭘로? 말씀으로 고쳐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불러내고 말씀으로 고쳐주는 거예요. 왜 성전에 들어가고 왜 회당에 들어가세요? 병자들 불러내가지고 치료해 주려고 가신 거예요. 거기 불쌍한 영혼들의 거기가 감옥이고 멸망의 구덩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이런 말 하나도 그렇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야곱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으며 그들이 아직 모태에 있을 때 이미 야곱을 이스라엘로 선택하셨으므로 역사상으로는 바단 아람 외가댁에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올 때 야복 나라를 다시 건널 때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라고 역사상에는 그렇게 이루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할 것을 이미 계획을 다 가지고 리브가라는 해에 그 형 에서와 동생인 야곱이 쌍태로 잉태되도록 하셨다 이거예요. 이걸 우린 믿어야죠. 아무런 인간적인 흠결이 없었어요. 아버지에게 그냥 그렇게 순종을 잘했어요. 고기 먹고 싶어 하면 네 하고서 활 들고 얼렁 나가서 총 들고 활 들고 나가서 고기 잡아다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 만들어다 바치고 뭐 흠 있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권리는 동생한테 다 도둑맞아버리고 뺏겨버려서 이거 뭐야 그러면. 그럼 괜히 그런 일이 있겠냐 이거예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첫사람이 아담 세기의 그 영과 정신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무리 선한 사람이고 아무리 옳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를 영생하는 천국
자녀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의 아들이 아니에요. 안개만 올라오는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초식이나 뭐 무슨 나무나 뭐 짐승들이나 이걸 그 다음에 지었죠. 그러나 창세기 1장은 모든 것을 다 지어놓고 만들어 놓고 나서 사람은 맨 나중에 창조해가지고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이 2장과 어떻게 다른지를 벌써 알 수 있잖아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것은 다르구나 하고, 성경 읽을 때는 순수한 눈으로 읽어라 이거예요. 자꾸 무슨 창조론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기독교의 조직진학을 가지고서 읽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는 것을 통해서 할 뜻이,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이 뜻이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주의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증언을 듣고 마음에 믿어서 거듭난 새 사람에게 새 세계를 상속해 준다는 것이지, 너의 옛사람에게 모세가 말한 바 이렇게 하라고 하였다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해라. 그 말은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옛사람이 한 말이잖아요.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은 새 사람 다시 짓고 다시 창조하고 다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아니 왜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왜 이걸 구분을 했냐 이런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겉사람은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도 마귀가 풀려나서 미혹할 때, 즉 아담 이후 모든 사람 속에 들어온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조성되어 즉시 육체의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사상에 사로잡혀서 믿음으로 나가려고 안 해요. 율법 행위를 어떻게,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해야지 자꾸 행위를 자꾸 주장해요. 참 이상해. 자, 믿어서 영이 거듭나면 생명의 율이, 생명의 법칙이, 믿어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의 생각, 말,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천연적인 옛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천국의 법칙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천국의 법칙에 대해서는 거슬리는 데 속에서부터 나의 선함, 나의 오름에 대해서 칭찬도 좀 해주시고, 막 나한테 막 이렇게 좀 내가 하나님 위해서 11조 헌물도 많이 내고 그러니까 좀 돈 보따리도 좀 보내주시고, 막 이 생각이 잡혀 있는데,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털어도 먼지가 나오지 않을 만큼 거룩하고 의롭게 보여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님은 외식이라고 그래요. 기는 있고 외식한다 그래요. 그 기는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자신의 심령이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려면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물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계시로 오는 것이지 계시로 말미암아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세의 모든 율법의 요구와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단번에 다 이뤘어요. 그 후로는 그 영께서 계시하여 주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계시로 받는 거예요. 계시로. 보려면 계시가 필요해. 그런 것이지 물침례를 받는다 해가지고 천국이 보여요? 침례탕 속에 100번을 들어갔다 나와도 천국이 더 어두워져. 더 점점. 왜 이런 걸 생각을 안 해 말이에요. 믿음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율법의 저주 아래 다 갇힌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깨달은 말이에요. 다 믿는다 그러죠. 나도 믿는다, 너도 믿는다 다 그래요. 절간의 사람들도 그 사람이 신심이 참 좋다고, 불심이 여간 준지 모른다고, 그것도 다 믿는다고 그래요. 믿는다고.
그게 믿음이에요? 계시를 통해서 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야 깨달아져야, 영으로 깨달아야, 응? 듣고 깨달아야 마음에 믿어지지. 믿어야 입으로, 응? 예수 당신은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시인을 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와 같은 구원의 일이 없다면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 인생 중에 그 누가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있겠습니까? 돌을 닦은 자도 철학에 심취되어 연만 자도 과학을 발달시켜 인간 세상에 지대한 유익을 끼친 자도 그의 공로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는 통과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거듭나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 침례는 성령으로 나의 영이 침례를 받는 얘기인 것이지 물속에 침수의식을 하는 종교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된 빛인 육체에 상관된 의문의 율법으로 성도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린 마귀는 최종적으로 복음 진리의 말씀인 큰 쇠사슬로 붙잡아서 결박하여 불못에 던져놓으면 더 이상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존재할 필요가 없고 세상 나라는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4장에 보면 맑은 유리바다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15장에 보면 그 유리바다에 불이 붙었다는 거잖아요. 그 바다 심판의 불이 지금 집행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바다는 다시 있지 않고 영원한 불무시다까지 지금 오늘 계시록 20장까지 온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은 온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겹쳐서 완전하게 채워지면 세상 나라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 안식년을 실현하는 천년기의 왕국 다음에 아들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면 영원하신 아버지의 나라가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육신을 입고 아들이라는 것은 아까 내가 말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즉 단순한 영이 아니라 예수님이 혼이 포함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등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갈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단의 사자들을 통해서 사람이라는 말은 혼이라고 번역이 돼요. 미혹할 육체 율법 말씀도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율법이라는 건 육체에게 영향을 끼치는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의 속사람, 영적인 사람에게나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지들인 마귀의 사자들이 인간 세상에서 활동할 필요도 존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우주의 대청소가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세계인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어 진리대로 세세토록 이루어지고 아들은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게 되면 큰 물의 바다로 상징된 세상은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유황불못이 되므로 우주적인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됩니다. 마귀를 던져넣는 둘째 사망 곧 불못에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머리로 활동하던 두 짐승도 거기 있으며, 머리라는 건 우두머리라 이 말이에요. 우두머리, 지배자. 모든 육신에 속한 세상 사람들과 복음을 대적하던 가라지 무리와, 가라지라는 이 용어를 잘못 사용하면 사람들이 화내니까,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의심 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의 중독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으로 해독해 주신 그 해독을 받지 못한 영혼들은 그의 불신의 죄 때문에 다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위에서 부어주신 계시로 말미암는 믿음이 아니고 물침례를 받으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문자적으로 보는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나 통용되는 일이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세의 모든 율법과 그 다음에 모든 선지자들을 통한 모든 예언들을 단번에 이루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계시를 해 주셔야만 믿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믿어지는 문제지 사람이 믿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까지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